테라 로사 시스터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생각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시간과 삶이다. 시간과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파고스에 2억 년 살아서 지금도 살아있는 거북이도 있고, 또 단세포 동물 테트라 하이메나라는 그런 생명체는 4억 년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장구한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단세포 생명체 테트라 하이메나의 DNA에 보면은 생명 시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텔로메레라 그러는데, 독일 말로는 텔로메레고 영어로는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 그렇게 발음하는데, 전 독일어 발음을 택하겠습니다. 텔로메레입니다. 텔로메레인데 그것이 DNA에 있는 생명 시간입니다. 그러면 4억 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단세포 생명체인 테트라 하이메나의 속 안에 들어있는 텔로메레, 이것을 꺼내가지고 인간의 DNA 안에 있는 인간의 텔로메레와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세포 동물처럼 4억 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면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수명, 그걸 제안했어요. 너는 100년 살아라, 너는 1000년 살아라, 너는 1억 년 살아라, 이런 겁니다. 옛날 얘기로 가면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개념이 1억 년 살고 2억 년 살고 4억 년 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영원히 산다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엇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미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그것은 밀키웨이입니다. 이 밀키웨이는 137억 년 전에 생겼습니다.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137억 년 전에 온도가 섭씨 15도입니다. 그 높은 온도에서 하강하면서 온도가 내려오면서 물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주 천체가 생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137억 년 갔어요. 가서 지금 온도가 몇 도냐, 우주 온도가. 그래서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추산해 보면 45억 년이 지나면은 이 온도는 없는 상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 제로입니다. 켈빈 제로, 절대 온도는 우리가 섭씨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73.4, 마이너스 273도 4분입니다. 그 온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모든 공간과 시간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거론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년 살다 죽고, 또 갈라파고스에 있는 단세포 동물은 4억 년 동안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몇억 년을 더 살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구가 끝나는 거, 또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끝나는 거, 또 태양계가 속해 있는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계가 끝나는 거, 이것은 앞으로 45억 년 후에는 끝납니다. 45억 년 뒤에 은하계가 소멸되고 태양계가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지고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것이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거는 우주의 온도 켈빈 제로입니다. 절대 온도입니다. 그 켈빈 제로는 섭씨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73도 4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주의 시간의 수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 이것은 뭐 우리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할 때 그 100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파고스에 있는 그런 단세포 생명체라든가 거북이 같은 동물을 그는 시간이 비어있는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시간의 흐름입니다. 거북이가 2억 년 살았다. 뭐 사는 동안에 무슨 움직이고 자기가 뭘 영양 섭취하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게 있겠죠. 그러나 어떤 문화적 가치라든가 그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라는 범주, 이런 것은 없이 지나온 겁니다. 또 테트라 하이메나라는 단세포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억 년이라는 시간은 꽤 장군 그런 시간이지만서도 질적으로 어떤 가치가 채워지지 아니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시간의 흐름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막 100년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이내, 하여튼 100년 내외라고 하고, 그 수명에서 우리는 시간을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예술적이고 가치 기준을 아는 존재입니다.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가치 부여를 할 줄 아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무엇이냐? 두 가지 공식입니다. 그거는 75% 대 25%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의 물이 75%고 육지가 25%입니다. 그 비율은 하나님의 비율입니다. 디바인 프로포션입니다. 그래서 40억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비율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즉 75% 대 25%의 비율이 있으면 지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 물기가 75%고 25%는 수분이 아닌 요소들입니다. 이 비율로 인해서 우리가 100년인 100년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우리가 1년 후에 부도가 나고 완전히 사업이 끝나는 그것을 원치 않고 100년 대계를 세워서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윤이 발생했을 때 내가 25%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내가 25%만 내 이익을 가지고 나머지 75%를 그 사업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업은 지속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38년 됐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회사가 건재하고 몇만 명이 근무하고 매년 이윤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회사의 그 규모가 커지고, 이러는 이유는 이건희 씨라든가 이재령 씨 그 사주 이익이 발생됐을 때 25% 이상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몸담고 일했던 회사가 그 시작한 지 3년이 좀 못 됐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굉장히 성장해가지고 대기업의 그 수준까지 갔습니다. 아주 급성장한 거죠. 그랬다가 다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그 회사의 사주와 주인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윤이 발생됐어요. 콘도도 만들어서 팔고 골프 회원권도 팔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7억 8억씩 이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100%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0%를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 이 회사는 2,000명, 3,000명 월급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도를 내면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업을 한다. 더 수익성이 높은 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다른 사업도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유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그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25% 대 75%입니다. 그 이윤이 발생해서 매주 7억 8억씩 이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25%만 자기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 75%를 회사를 운영하는 데 사용했더라면 그 회사는 지금도 존속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즉 지속 가능한 그 하나님의 비율이 있어요. 그것이 25% 대 75%입니다. 인간은 이런 비율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이 발생했을 때 눈앞에 100%가 100%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으로 목회한 사람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설교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구에는 아무리 인간이 많아도 지금 70억이 넘었어요. 그 터툴리안 때는 인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터툴리안이 얘기한 겁니다. 지구에 아무리 인간의 수요가 많아져도 각자 필요한 것만을 가져가려고 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구 내에는 물자가 넉넉하다. 항상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가지겠다. 내 욕심껏 가지겠다 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지구 전체를 그 한 사람에게 줘도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조금 사업이 성공해서 이윤이 발생되면 100%가 내 거다. 이게 내 사업이고 내가 고생했는데 1%를 남을 주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로 그 회사는 부도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 수천 명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아주 인간의 아주 무모한 아주 바보스러운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말해서 진주를 돼지에다가 던지는 경우입니다. 속담에 진주를 돼지에게다 던지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돼지에게다 진주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 진주처럼 아름다운 좋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돼지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돼지입니다. 욕심에게다가 그 진주를 던지다 보니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 거의 100이면 100이 다 그런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지혜입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100%가 내 거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말고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지혜는 25%만 내 것이고 75%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했어요. 아주 어렵게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빙산의 그림처럼 물 위에 떠있는 석세스라고 하는 것은 4%입니다. 그 4%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96%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4%의 성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창조된
빛을 발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저것이 천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별을 셀 길이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도 그것이 우주 전체 공간의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96%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입니다. 이게 96%가 모르는 중에 암흑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4%의 천체들이 무사하게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빙산이 물 위에 떠 있는 4%가 무사하려면 그 가라앉아 있는 물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의 암흑의 세계에서의 96%가 지탱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가치를 부여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인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거 생각하는 거, 이거는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인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인간에게 봉사하고 인간에게 보람을 주고 인간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96%의 숨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겁니다. 나는 그런 노력하기 싫다. 다 내가 생색내야 되고, 뭐 이건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니고 9시 뉴스에 밤낮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고 다녀야 성공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작은 성공, 조그만 거, 미미한 성공, 그걸 위해서 96%의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에서의 노력,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터득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의욕은 무슨 작은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이거를 눈에 보이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감춰져 있는 세계에서 96%의 노력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서 성공만 하겠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업계획서 들고 다니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공입니다. 이거 합니다.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빙산을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빙산입니다.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이장에 그려놓은 빙산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물에 떠서 운행하고 있는 빙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96%의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성공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도 있고 또 실제로 성공하면 이렇게 된다는 종이에 그린 사업 계획서도 있습니다. 뭐 추정 손익 계산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96%의 노력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성공만 원합니다. 이건 될 리가 없어요. 자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돈과 시간을 거기다가 넣어도 가라앉아 있는 96%의 노력하는 것이 없으면 그 돈을 거기다 집어넣고 시간을 투입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암흑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데서 96%에 해당하는 관심사와 노력과 이것이 있을 때에 4%의 성공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건 그겁니다. 어디 스위스 같은 나라에 좋은 나라에 가서 한 달쯤 살면서 구경하겠다. 그런 계획이 성공되려면요.
그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4%고요. 그 4%면 96%의 관심과 노력이 거기에 투입돼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데리고 간다. 나는 그저 스위스에 가서 구경만 하려고 계획만 했다 이거죠. 돈 있는 사람이 나 비행기 값도 주고, 나 길도 안내하고, 뭐 자동차도 운전해주고, 호텔도 다 얻어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날 데리고 와서 스위스에 구경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을 안 내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 예수님도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구하라 그겁니다. 나서라. 뭐든지 찾으려고 노력해라. 그런 겁니다. 그것이 96%의 노력을 감행하라 그겁니다. 그래야 4%의 성공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노력은 96%를 내가 왜 하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공이 그냥 눈앞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러한 태도는 평생 기다려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96